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5, verse 8 to 14. For you were onc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Live as children of light. For the fruit of the light consists in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and find out what pleases the Lord. Have nothing to do with the fruitless deeds of darkness, but rather expose them. For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what the disobedient do in secret. But everything exposed by the light becomes visible, for it is light that makes everything visible. This is why it is said, "Wake up, O sleeper, 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야, 좋습니다. 말씀의 정보를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라. 네,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인데요, 매년마다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만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격동의 2020년을 우리가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은 어느 해보다도 새로운 마음, 또 새로운 다짐, 또 새로운 결심, 또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우리 이순희 목사님은 한복을 쫙 입으시고 앞에 나가서 막 인사하시며 새해 인사했는데 저도 여러분들께 뭐 큰 절은 아니더라도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보다 연대 많으신 분들께는 제가 다 큰 절을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 대신 인사한 걸 여러분들 받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또 제가 있고요. 제가 또 힘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복된 이 신년 주일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만은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꽉 들어차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 생각 겸손하게 내려놓으시고요, 다시 한번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주의 음성들을 듣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꽉 차서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는 예배 승리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면서 형통한 삶을 잘 사실 수 있도록요, 이 시간 영혼의 복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물질의 복 받으셔야 됩니다. 건강의 복 받으셔야 되고요, 관계 복도 받으셔야죠, 당연히. 네, 그리고 혹시라도 깨진 관계, 깨지려고 하는 그런 관계들을 사랑으로 잘 품고 사랑으로 잘 여러분들 베풀어 주셔서 모든 관계 복도 다 받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사업의 복도 받으시고요, 만남의 복도 받으시고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정의 복들 받으셔서 여러분들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들 부모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들을 다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이 천국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행하고 맛보고 누릴 수 있도록요,
성령 충만의 복 받으시길 바라고 번영과 풍요의 복들을 다 받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번영과 뭐 축복, 뭐 풍요 이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그리스도의 길들을 겸손하게 걸어가는 자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2010년도에 개봉되었던 플립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플립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여기 명대사가 나오거든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광택나는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빛나는 사람을 만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일생에 단 한 번 무지개같이 변하는 사람을 만난단다. 네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더 이상 너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단다 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좋으신 하나님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다른 많은 분들을 만나시겠지만요, 가장 먼저 좋으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하나님을 만나셔가지고 이 세상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멋쟁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2021년도 이 첫 신년 주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이 활짝 열려 쏟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왕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그냥 물 붓듯이 막 부어주시는 복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셔서 정말로 나의 평생에 잊지 못할 2021년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끝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론 제사장이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매 예배 끝날 때마다 찬양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해야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가게끔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갈라디아 말씀도 그렇고 이 민수기 6장 말씀에도 그렇고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그렇게 질서를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먼저 복을 받기 원하고 여러분들은 더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이런 복의 선순환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는요 새로운 복이고 새로운 기회지요.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는 것은요 다름이 아닙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복들을 또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열어놓으신 복들을 여러분을 스스로 막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들을 활짝 여셔서 주님과 영적으로 온전하게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이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영을 삼아야 되고요, 새로운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 준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올해 새해를 맞아서 지난날의 죄와 상처를 다 씻어내시고요, 또 새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으니만큼 다시 한번 새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새해를 맞아서 과거에 탐욕스러웠던 마음들, 욕심부렸던 마음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점점 멀리했던 그런 습관들, 이런 걸 과감하게 청산하고요, 또 영적으로 무지했던 부분들도 과감하게 청산해서 말씀의 지혜를 더 받으셔서 말씀으로 똑똑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더욱더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전히 구습들을 털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했던 과거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또 새로운 복들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이잖아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시간, 물질, 노력,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 행위들, 예, 심지어 물질까지도요, 시간들까지요, 그런 건 다 어떻게 돼요? 사장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들로 사용된 것은요, 다 하늘 상급에 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답게 쌓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겨울나무가 이전에 잎사귀를 다 털어내고 새로운 날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듯이요, 마찬가지로 육신에 속했던 나의 과거의 모든 상처들, 쓴 뿌리들, 예, 과거에 여러 가지 참 쓴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이 시간 다시 한번 다 털어내시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셀프 리더십의 달인으로 알려진 유성은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요,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 무엇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당신입니다. 아멘. 이 책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에게 배우자. 봄과 여름에 푸릇푸릇한 나뭇잎들을 무성하게 달고 있었던 나무는 가을이 되면 미련 없이 그 잎들을 떨쳐버린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기를 보존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묵은 것을 버리지 않고는 새 것이 돋아나지 않는 법이다. 우리 삶에서 욕망을 줄이고 분수 있게 살기 위하여 줄여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본질적인 삶은 오히려 더 간소하고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좀 무게들을 좀 덜어내시고 간소하고 단순한 삶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새해가 와도요, 우리의 마음가짐부터 새로워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해가 바뀌고 새해가 다가온다, 수없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새날이 밝아와도 우리의 마음에 새해에 대한 설렘이나 어떤 소망이 없다? 그럼요, 어떤 새해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반드시 새 마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새해는 새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새 마음으로 출발하실 계획이십니까? 스스로에게 대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 마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네,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에도 너희는 이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앞으로 나타날 것이래요. 기대해야죠, 우리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들을 새롭게 마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여러분은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시작하셨습니까? 돌아봐야죠. 사람들은 되게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을수록 소원이 추상적이고 평범해집니다. 옛날에는 구체적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해가 그 해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아가지고 소원을 말씀하세요. 기도 제목 써가면 대부분이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되게 추상적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되게 추상적입니다. 평범해집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고 꿈을 이룰 힘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올 한해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들을요, 바람들을요 좀 구체적으로 설정하세요. 아멘. 구체적으로 설정하셔가지고 그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게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뭉뚱그리지 마시고 추상적으로, 그냥 평범해지게 시작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한번 설정해 놓으셔서 그 기도 응답들을 정말로 눈에 생생하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그렇게 멋지게 출발하시기를, 또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인생의 경험이 많아지시면 많아질수록 인생이 자기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그래서 기도 제목이 좀 평범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좀 해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 제목들과 바람들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그래, 내가 올해 기도 제목 1, 2, 3, 4, 5를 갈 때에 이 기도 제목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정해 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과 명령에 기초해서 큰 꿈들, 확실한 소망들,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2021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프랑스 작가 생텍쥐베르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배를 자녀에게 만들어주고 싶다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배를 하나 선물해주고 싶다면, 일을 하나하나 지시하거나 일감을 나눠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정심을 갖도록 도와줘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 꿈만 있으면 꿈을 위해 살게 된다는 뜻이게 되겠죠. 꿈만 있으면 꿈을 위해 살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꿈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뭉뚱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풀리지 않은 모든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구하시고 구체적으로 선포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전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제 아내가 한국 가 있잖아요. 두 번의 예배를 통해서 간증을 한 거 아마 다 들으신 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우리 강하은 전사님과 우리 희원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간증을 좀 따로 떼가지고 좀 영상으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도 좀 더 들어보고요. 들어보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또 아내가 간증을 하니까 처음 간증이기도 하고 제가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평생 벌써 제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벌써 20년 됐네요. 21년 차 가고 있는데 저도 몰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얘기들, 고민들을 간증을 쭉 털어놓는 거 보고 저 놀라기도 했고요. 또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우리 부부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옛날 과거는 묻지 마세요. 가끔 제가 말씀을 간증을 통해 드리지만 아내 입을 통해서 들려진 간증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부부기 때문에 가끔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마이크 들고 또 앞에 서니까 또 새로운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숨기지 않고 좀 진솔하게 내놓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셨고 바꾸셨던 과정들을 좀 진솔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부도 참 많이 변했구나. 물론 갈 길이 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개인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내가 그래도 많이 변했구나라고 상대방이 또 인정해주고 나 자신도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못 드신 분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꿈을 품었습니다. 작은 꿈부터 시작했었고요. 새롭게 이 백성교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 자세, 또 벌써 4년차 들어가는데 지금의 또 우리의 마음 자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밤부터 쭉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다시 어찌 보면 꿈입니다. 목사로서의 꿈, 교회로서의 꿈, 이게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백성교회를 통하여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 아멘. 지금 상황을 놓고 응원하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뒤, 몇 년 뒤에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그거를 상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대감을 가질 뿐이지.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감 갖는 거, 소망 품는 거 돈 들어요? 에너지 쏟습니까? 아니잖아요. 소망을 품읍시다. 그럼요. 그러면 그 일은 우리의 기대감과 또 기도와 소망을 재료 삼아 우리 하나님께 놀랍도록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꿈을 제가 품고 오늘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그런 거룩한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 거룩한 소원들을 유지시켜 주시고, 거룩한 소원들을 잊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원대로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순간순간 능력 주시고 힘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능력과 이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해야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 주님이 주시고요, 그 소원들을 잊지 않도록 유지시켜 주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해를 시작하는 이 귀한 시간에요, 우리는 우리 육의 욕심을 따른 소원을 겸손하게 가만히 내려놓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리고 하늘 천국의 아름다운 창고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계수해 가면서 그런 영의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확고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신 이 소원들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와 희망과 열정들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해마다 반복되는 새해이긴 하지만요, 새해에 복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바로 이 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새해 합당한 새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021년도 우리는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을 발하라.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요, 그래서 2021년도에 표로 빛을 발하라 라고 이 모든 백성교회 산하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마다 이 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자체는 빛이 될 수 없어요.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우리는 뭐라고요? 거울, 반사경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지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 안에 있는 빛을 자꾸 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의 제일의 관심사는 내가 빛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온전히 가시기를 바라고, 예배를 통하여 빛 받으시고, 아멘, 말씀을 통하여 빛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 영혼의 빛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에 온전한 빛을 바라면서 복을 받고 온천에 누릴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빛을 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온통 어둠이 가득해요. 도덕적 어둠이 가득하죠. 네, 정치적 어둠, 교육적 어둠,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이 미국이 흘러갈지 암담해요. 단순히 정치적인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와 사상과 전반적인 어떤 시대의 흐름 자체가 반성경적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예, 반하나님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관합니다. 네, 앞으로 더 그러할 것이에요. 네,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어둠이 참 더 암울하지 않습니까? 금방 끝날 것 같으세요? 안 그렇죠. 네. 예,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적 어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어둠, 이 미국이 앞으로 뭐 이제 1월 6일 기다리고 있는 1월 6일 뭐 큰 회의가 있다는데, 그거 참 긴장하는 분들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 미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봐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전 세계적으로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좀 암울하다. 너무나도 계속해서 이기적으로,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이 미국이 이렇게까지 양분화되고 이렇게까지 암울할 줄은 저는 상상도 안 했거든요. 다른 데는 몰라도 이 미국 땅만큼은 좀 큰 중심을 갖고 흘러갈 줄 알았는데, 이 미국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물며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미국이 한번 헛기침 하면은 한국은 독감 걸린대잖아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미국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위정자들을, 우리 박일혜 집사님 기도 정말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요. 왜요? 우리는 한 일개 일반인을 뿐이지만 그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고 큰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사업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 사업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네,
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은 남편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가정의 리더이자 지도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꼭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말씀의 법이 통치하시고 말씀 따라 가정을 잘 경영하고 기도하면서 이 가정을 잘 경영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우리 육적 가정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빠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빠인데 저를 위해서 박수. 예, 특별히 가정에서요, 믿음의 그 질서가 서기 위해서는요, 이 아빠들이 믿음으로 잘 서셔야 되고요, 우리 아빠들 위해서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애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꾸준하게 기도해 주실 때에 그분들이 기가 살고 그분들이 영이 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들을 정말로 잘 경영하여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속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다 갈 길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잘 목표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도를 빠르게 막 달려가고 있다고 하지만 향방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놓은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막 달려가지만 사실은요,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세워진 목표를 향해서 막 자기들끼리 막 달려갈 뿐입니다. 방향을 다 잃어버린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풍조 속에서 그래서 어두운 죄를 계속 짓게 마련이고요, 여러 가지 상처들을 막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서로 피폐되어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를 더 깊은 어둠에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분위기이자 모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달라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때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인 말씀이 되어야 되고요, 아멘.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성삼의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여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내 영을 깨우지 못하고, 영적 감동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면서도 들으면서도 영적으로는 되게 무지하고요, 오랜 시간 교회 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상당수가 의외로 영적인 무지함이 많고 무분별에 많이 빠져 있다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요,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죄와 어둠이 온 땅을 뒤덮고 있고 상처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을 받고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표현돼요. 여러분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 뭔 말까요? 가리겠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지난번에 송구영 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본문은 오늘 피와 관련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나오는 빛 앞에 나와 있는 네 빛, 네 빛, 여호와의 내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너의 빛, your light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광명이 임하였으니까 비치는 네 빛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로 다 나오리라. 사랑하는 아들들이 딸들이 다 너로부터 내게로 모여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빛을 발해, 나 같은 것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로부터 비춰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이 축제를 하시면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빛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요, 아멘. 그 빛을 세상을 밝히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비칠 수 있는 빛이 구체적으로 뭐냐?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예,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착한 언행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행동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서 그 수의 빛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혈기로, 분노로, 상처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언어들과 행정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빛의 언어가, 빛의 행실로 나가서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삶 자체를 다시 한번 개조하고 다시 한번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을 발하는 성도의 뭐예요? 언행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빛을 발하는 언행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부부가 좀 많이 바뀌었다, 좀 변했다라고 느낀 것이요. 그나마 가정 안에서 모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언행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목회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그런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희원이가 우리 아빠가 일주일 동안에 웃는 날은 예배 다 드리고 집에 와서 개그 콘서트 보는 날이라고. 나는 그건 몰랐어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애들과 함께 개그 콘서트를 봤어요. 많이 웃었겠죠. 재밌으니까. 근데 우리 딸의 시선에서는요, 일주일 동안 아빠가 웃는 날이 개그 콘서트 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말해도 더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게 저의 본 모습이었다. 애들에게 비춰진 모습이 사실은 진짜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안 그랬다 해도 비춰지는 내 모습이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리고 애들한테요, 제 아내에게 애들한테 쏟아놨더니 이 스트레스 해소하는 스트레스를 풀어놓는 게 그게 다 이제 뭐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지도. 근데 그 쏟아놨던 것이 가시로 또 언행으로 얼마나 나갔겠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몰랐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바뀌면서 애들이 그걸 인정해주고 와이프 그걸 인정해주더라고요. 많이 바뀌셨네. 아버 많이 바뀌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좀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었구나. 앞으로 더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어제도 준우가 전화가 왔어요. 한국 가가지고 처음으로 전화 온 거예요. 아유 준우야 아빠가 너 엄청 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제 전화를 하니? 그러니까 아빠 나 진짜 보고 싶었어요? 진짜 보고 싶었지. 아유 그럼 자주 전화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에 나는 아빠랑 대화하는 게 제일 싫다고 했던 애예요. 그놈이 잘못된 거예요? 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였거든.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구나. 애가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바뀐 거고. 우리 와이프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았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착한 언행과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빛들을 참 오로지 비춰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 변화가는 모습이, 변화되어져가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신앙이 하나하나 연걸어가고 성숙되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어느 사업가가 자신의 사업을 물려줄 후계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모든 후보자에게 10만 원을 얼마예요? 100불이에요? 100불을 이렇게 주면서 빈방 하나를 가득 채워보라고 테스트를 했답니다. 근데 최종 3명 후보에 오른 사람이 성적이 어땠느냐? 3위에 오른 후보가 지푸라기를 산더미같이 사와서 방 안을 꽉 채웠답니다. 최종 2위에 오른 후보는 솜을 무더기로 사와서 방 안을 꽉 채웠답니다. 최종 1등에 오른 후보는 1,000원짜리 양초 하나를 사서 방 안으로 빛을 환하게 비추고 나머지 99,000원, 99불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금으로 썼다는 겁니다. 1등 후보자가 최종 후계자가 됐겠죠. 여러분, 빛은 작아도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채우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작은 불빛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더구나 환한 대낮에 밝혀진 촛불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겠지만요, 캄캄한 어둠 속에 밝혀진 단 하나의 촛불은 환한 빛의 진가를 발휘하게 됐죠. 여러분, 진가를 발휘하는 빛으로 여러분들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좀 캄캄한 어둠과 같은 상황과 같이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작은 촛불이 하나 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작은 촛불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환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신을 과감하게 떨쳐내시고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짙은 어둠들을 탓하면서 빛을 발하기를 내가 주저주저 한다면 빛을 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저 자신이 먼저 빛을 발하는 작은 촛불이 되기를 간절히 다짐합시다.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속성상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채우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둠이 짙어도 빛이 비춰지는데 방해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아무리 짙은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빛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리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도리어 빛이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빛은 더욱 환하고 밝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가로막는 진짜 방해물인 나의 육적 자아가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여전히 깨지지 못하고 여전히 죽지 못하고 여전히 부서지지 못한 나의 육적 자아가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춰주셔서 그 빛이 내 안에 온전히 비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더 죽읍시다. 더 깨집시다. 더 박살납시다. 예, 더 부서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히 나의 육적 자아가 깨지고 죽어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어두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온전히 비춰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빛들을 차단하는 나의 육에 속한 자아들, 육적 자아들을 완전하게 십자가에 쾅쾅쾅 못 박으시길 바라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멋진 빛들을 마음껏 발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누가요? 내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네, 빛을 발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이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빛에 더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고 더욱더 나오셔야 되고요. 아멘.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더 시간을 잡으셔가지고 더 기도하셔야 되고요. 아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서 말씀의 그 귀한 빛이 더 들어가기를 더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빛을 발하는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빛에 들어가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빛을 결코 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의인 되게 하시는 옷을 입을 뿐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받아서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일 뿐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서 겸손하게 그 빛을 유지하고 바라는 여러분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환하고 더 밝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그 빛을 거부하고자 하는 나의 육적 자아들을 철저히 깨뜨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생명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도 늘상 어둠이었잖아요. 네, 늘상 어둠이었어요. 얼굴이 어두웠고 눈빛이 어두웠고 삶이 어두웠고 우리 언어가 어두웠고 생각 자체가 어두웠죠. 그러나 성령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는요, 성령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요, 우리는 세상의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 자체가 바로 나의 대명사일 수 있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늘 공허하고 마음이 늘 혼돈스럽고 마음이 늘 흑암에 갇혀가지고 마치 내가 호흡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육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 내 마음은 여전히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한때는 우리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조차 에베소서를 쓰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너희들도 어둠이었다.
나도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감하면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어둠이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아멘. 빛이 없는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야 될 바를 아는 것 같은데도 아니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더러움도 보지 못하고요, 자기 내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도 발견도 못하고요,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도 찾지를 못하고요, 예, 결국 어둠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영원히 잠든 채로 시간만 죽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뭐냐?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들라는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런지 않은지를 돌아보시고, 혹시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또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예, 늘 더럽고 해로운 환경에 노출되어서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늘상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길들을 찾지 못해서 늘 방황하고 헤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길들을 찾지 못해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 5장을 통하여서 빛이 없는 어둠 속의 삶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히 행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을 피했어요? 아니요. 내 영혼이 어느 순간 어둠 안에 거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한 장소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고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삶이었잖아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니아우가 어디 있냐 물었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따지고 황당하잖아요.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히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뭐냐? 어두움의 삶이다라는 얘기죠. 열매 없는 삶이다라는 얘기죠. 열매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로 어둠의 삶은요,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히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벌써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삶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짓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일들이다.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그런 것이 떠오르신다든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떠오르는 단어라든지 그런 삶의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쳐다보지 마시고, 혹시도 그런 가운데 혹시 계셨던 분이라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새로운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왜요? 자신의 더러운 게 그대로 드러날까 봐, 악한 실제가 그대로 낱낱이 드러날까 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처음에 축사받아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게 이거였어요. 이 목사로서의 추악한 실제가 드러날까 봐, 내 안에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드러날까 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이 그렇게 보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모습들을 같이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볼까 봐, 알게 될까 봐,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냐? 자기 자존심이거든요. 이거 깨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한번 팍 깨고 나니까요, 오히려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때가 되더라고요. 아멘. 나의 약함을 하나하나 깨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나게 되는 간증거리로 삼게 하시더라고요. 예. 할렐루야.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든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약해져 있는 부분들,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그걸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켜 주셔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간증거리로 삼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기 죄가 드러나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섭기 때문에, 또 수치스럽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꾸 가식, 위선, 자기를 포장하게 되죠. 태초의 범죄자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요, 선악과를 먹게 되고 어둠의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그리고 숨어요.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안 숨은 척하고
안 창피한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그게 종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스 헬라 시대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맹인이 등불을 켜들고 밤길을 나섰습니다. 자신은 비록 불빛을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이 들고 있는 등빛을 보고 자기에게 다가오지 말고 부딪히지 말라는 배려겠죠. 그렇게 하고 한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과 탁 부딪히게 돼요. 이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내가 맹인이라 나는 앞을 못 보지만 내가 들고 있는 등불을 보지 못하시오? 오히려 화를 확 냅니다. 그러니까 부딪힌 사람이 손으로 맹인이 들고 있는 그 등불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등불을 들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등불을 들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미 그 등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다는 사실입니다. 꺼진 것을 모르고 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등불, 영혼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등불들이 꺼졌는데 꺼진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 영혼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내 관련된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이 다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등불들이 다시 한번 환하게 비춰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영혼의 등불들이 켜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 이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피하다 보니까, 그리고 숨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켜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어둠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아실 거예요. 그 몽골 선교사로 가셨는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제가 말씀을 한번 간증을 들은 기억을 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소위 토속 종교나 무당을 믿는 신앙관으로 신앙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당을 찾아가고 토속신앙을 찾아가는 비나이다 신앙이 있잖아요. 그럼 뭘까요? 신에게 잘 보여서 신을 감동시켜서 뭔가 얻어내고자 하는 신앙이잖아요. 뭔가 복을 얻어내고자 하는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인 신앙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서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의외로 많은 이런 신앙의 습관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은요, 뭔가 감동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너 좀 나에게 좀 줄 거 없니? 이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는 너와 지금 대화하기 원해. 나는 너를 그냥 원해. 너랑 가깝게 하기를 원해. 가깝게 되길 원해. 네가 나에게 나와서 예배하고 난 그 예배 받고 너에게 복 주고,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나는 뭔가 같이 뭐 비나이면서 뭔가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뭐 기쁘게 하면서 뭔가 자꾸 드리고,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저렴합니까? 사실 이런 신앙관들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자리 잡아 있어서 우리 신앙의 은연중에 오염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둠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런 식으로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 주시거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오늘 시간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냥 이야기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더 친밀해진 관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만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덤으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욕심을 따르게 되고 자기 감정에 집중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아무 꺼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길들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빛을 거부했던 어둠 속에 살았던 옛 자아의 모습들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만 빛 가운데 거하고 그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둠에서 벗어나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빛 안으로 우리가 계속 걸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빛 가운데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아프리카의 성자인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있지 않습니까? 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나는 법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부에서 빛이 꺼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라했습니다. 빛이 꺼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빛을 받으면 감추져 있던 모든 것이 확 이렇게 드러나죠. 빛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상처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빛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일시적으로 자기 죄를 깨닫고 수심을 느끼고 절망스러워할 수 있어요. 죄가 막 드러나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내가 그다음부터 죽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9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놀라운 은혜. 아멘. 그래서 오늘도 더 죽읍시다. 그리고 죄가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하나하나 계속 깨달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새벽부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빛의 역할은 죄를 보게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죄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빛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요, 자기 죄를 보긴 하지만 동시에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만듭니다. 자기 한계를 보긴 하지만 동시에 자기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빛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에 속했던 자기는 계속해서 없어지게 되고 영혼의 깊은 곳에서 거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들 그토록 기도하시면서 소원하셨던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 아멘. 여러분 모든 가정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명실상부하게 살아나가는 멋진 인생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을 모두가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히 행했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해 버리시고요, 빛 가운데 들어가 죄를 더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죄 씻김 받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빛 가운데 거하여서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둠의 삶은요 열매가 없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칭찬만 하는 것은 오히려 가지 좋은 건 아니죠. 영적인 안내자가 아니죠. 사랑의 마음을 품고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좋다고 하지 말고, 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책망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주되 동시에 때로는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합니다. 네, 그래야지만 어둠의 파멸의 길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이 그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일과 헛된 일들, 중요한 일과 중요한 일, 그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원한 영의 일들은 계속 무시하고요, 헛된 육의 일들만 계속해서 몰입하면서 시간을 그렇게 보내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살지만, 땀 흘려 살지만 열매가 없어요. 신기하죠? 부지런히 살았는데도 후회만 남고 허무감만 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둠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악을 행하게 되어 있고요, 잘 살려고 몸부림을 치긴 쳤지만 범죄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자기와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아멘. 차라리 책망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그런 사랑의 책망을 받고 어둠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 100번, 1000번, 10,000번 옳습니다. 그게 나아요. 하나님의 빛 아래서 책망받는 것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괜히 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마음을 넓게 하셔서 때로 말씀을 통해 책망받는 것 같다? 그럼 오히려 감사함을 받으셔서 오히려 빛 가운데 더 나가서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이들이 어둠 속에 사는 삶이 편하다고 속여도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속지 맙시다. 과감히 빛 안으로 들어가서 빛의 책망을 받는 것이 오히려 100번, 1000번 낫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빛으로 책망받아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또 다른 이들이 그런 어둠의 일들을 오히려 책망하고 빛으로 잘 가이드하고 인도해주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와이프가 격려해줄 때도 참 고마웠지만요, 제가 때로는 느슨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잘못된 어떤 그런 것들 할 때 따끔하게 아내로서 얘기해줄 때 그때가 돌이켜보면 훨씬 더 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선을 이룰 수가 있었고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들 얘기를 이왕이면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정말 하늘같이 여기면서 막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육적 가정, 영적 가정을 잘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되, 또 우리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들의 격려와 그런 조언들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부부, 아름다운 가정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우리 희원이가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아빠 뭐 이래저래 저러지 말아라, 뭐 가셔라 저래라, 이 잔소리가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빛으로 책망받아 빛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빛으로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빛의 삶을 또한 살아야 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실한 빛의 자녀가 되셔서 빛을 발합시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삶의 환경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의 환경은 여전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빛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전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과거의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둠 속에도 고통당하던 삶에서요, 이제 빛의 능력을 힘입는 삶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빛만 받으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예비되어 있고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추구했고, 우리가 목적 삼았고,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하여 걸어갔던 또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그 받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이 시간 빛을 발하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더 들어가 빛을 더욱더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빛을 받아서 영적인 잠에서 확 깨시길 바라고요.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숙을 경험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을 받을 때 우리는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참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착함과 또 뭐라 그랬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심으로 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한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올 한 해가 마무리 지어지기까지 그리스도의 빛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리고 감동이 오셨으면 지체하지 마세요. 감동 오셨으면요, 여러분 손해가 오시더라도 즉각 순종해 보세요. 순종할 때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빛은 우리의 어둠들을 뚫고 들어오셔서 빛의 승리를 확증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자기 연민, 자기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나셔서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행동을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려고만 했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다시 한번 점철되어 갑시다. 이기적이고 또 무정했고 악한 세상 속에서 이제 과감하게 벗어나셔서 사랑의 빛으로, 섬김의 빛으로, 자비의 빛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정이 많으셔야 돼요. 옆 사람과는 우리 정 좀 많아집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새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복이며 또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새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새 마음, 새 영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를 통하여 허락되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통하여 천국의 상급을 쌓으며 사명을 또한 감당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빛을 쫙 발하는 삶을 사시기를 출발합시다.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은밀히 행하여 열매가 없었던 어둠의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빛 안에 깊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모든 육적자, 자기 어떤 연민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요, 범사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내면서 진리의 빛, 사랑의 빛, 승리의 빛을 발하시면서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복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임하셔서 모든 각양각종의 모든 은사들을 부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빛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과 각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다시 한번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인색하게 계산된 예물이 아니라 마음껏 드린 만큼 마음껏 부어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것, 상실했던 것 다 거두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갑절로 부으시는 놀라운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비즈니스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나가면서 예배에 생명 걸고 주님과 만나는 놀라운 이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승리하세요.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받은 거고